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7명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원래는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과부가 빠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여서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그들에게 기도함으로 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의도는 그들에게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또 백성을 돌보는 그와 같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7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 많은 권능이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2장 43절이나 5장 2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도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를 스데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 새로운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새롭죠? 왜 회당에서 복음 전한 것이 무엇이 새롭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셨던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이었는데 어떤 유대인일까요? 많은 경우에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곳의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토라도 배우고 기도도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다른 회당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다른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 한 곳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은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게 회당이 몇 개냐, 몇 개의 회당인가 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는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5개의 회당에서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원문에 보면 회당이 단수예요. 그래서 한 곳의 회당을 이야기하는 것고요. 그 회당은 아마 자유민들의 회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은 누구냐 하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여러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아마 이 회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아마 이 회당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스데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논쟁을 하면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과 또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스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인 성지이고요. 또 율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뒷받침해주는 정말 중요한 이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자기들이 든든하게 붙잡고 있던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반문하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눌 때만 해도 이미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해서 벌써 46년째 되는 그와 같은 한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몸이 찢기시고 또한 장사되시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부활의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율법주의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이 외식주의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안식일법을 곧 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식일 규정, 세부 규정을 어기신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은 새로운 구원의 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병고침을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으로 또 행위로 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스데반이 가서 아마 증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전 되시고 율법의 완성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겠죠. 그러나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회에서 이와 같은 고소, 성전에 대해서 또한 율법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고소에 대해서도 그 고소를 들으면서도 스데반은 평온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셨던 그 모습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나서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리기를 원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고 또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수심이 가득하고
또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겠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괜찮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얼마나 신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우리의 삶에 믿는 자가 복음 전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어떤 승리하는 장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너 정말 믿느냐? 그러면 독 마셔봐 안 죽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확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장면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아니하는, 그리고 맹수들이 정말 연약한 그 동물들과 함께 뒹구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땅을 지배했던 악은 점점 더 자기의 힘을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회복의 모습을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같은 그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때로는 이와 같은 표적들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죽음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이지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27년에 태어났죠. 미국에서요.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또 운동도 잘했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나고 예수를 아주 잘 믿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짐 엘리엇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짐 엘리엇이 개척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 엘리엇에게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대학 생활하면서 그에게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세요. 이 세상에 2번, 3번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결심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미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에콰도르에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그가 나아갑니다. 1955년에 아우카 부족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청년이 그 부족에게로 갑니다. 짐을 간소하게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족들이었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외부인을 발견하기만 하면 창으로 도끼로 죽였습니다. 이 5명의 청년도 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에 죽게 되었죠. 창에 찔리고 도끼에 찔려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청년들의 주머니 속에 권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젊은 5명의 죽음은 쭉 설명하다가
낭비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낭비였다. 그리고 한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쭉 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 가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쭉 다루다가 말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What a waste. 허비하는 삶, 낭비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답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낭비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남편은 어려서부터 순교를 꿈꿔왔고 지금 그 꿈을 이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 엘리엇이 대학교 2학년 때 만 19살 때 썼던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짐 엘리엇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도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같이. 그리고 그의 일기장의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쳐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짐 엘리엇은 분명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5명의 젊은이의 죽음 이후에 이 청년들의 아내 5명은 한두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가 마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이 큰 결단과 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 여자들을 이 아우카 부족은 잔인하게 학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의 규율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몇 년을 보낸 후에 아우카 추장이 이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선교의 사역은 결국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열매를 위한 씨앗이 되도록 하시는 그 같은 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이나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이 5명의 청년들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이 큰 선교의 큰 이 물줄기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정말 중요한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선교에 아주 몰두했던 초기의 교회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와 같은 온 세계를 향한 선교
일어났는데 그것에 아주 그 일의 주인공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베드로, 스데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AD 49년에 로마에서 잘 지내었던 한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도 추방당했고 그들은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같은 시기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와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두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파송을 받아서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던 중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아볼로를 만납니다. 이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아볼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는 너무 다르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의사의 처방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병든 자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잘 지켰던 다윗, 그는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기다리는 영성,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 스데반, 그들은 낭비가 아닌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전시품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도 이 땅을 향해서 쏟아붓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전시품과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